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불론에서부터 아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몇 가지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단어, 또 타종교와 다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낱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이란 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는 그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미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을 예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언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신 죄의 문제와 그리고 순종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예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우리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얘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한 과거의 죄나 현실의 문제들, 또 앞으로 있을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와서 선포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로 왕에게 와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당해서 멀리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왜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계속 지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 잘 들으면 이 시대 때 이 지파에 관한 예언은 미래일이죠. 그렇죠? 이 시대 때 말할 때는 미래 얘기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얘기입니까? 과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언이 실행되었는가 실행되지 않았는가,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지 않은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우리에게 본다면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당시에 줘야만 했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실 때 사람은 언제나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나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뜻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이 예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의 예자는 우리가 말하는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슨 예냐면 예금할 때, 예치할 때 예자 있죠.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 예언에 그 예자를 또 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래의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예언이라는 말 할 때도 그 예언도 성경에서 씁니다. 근데 이 예언은 세상의 예언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예언은 숙명론적인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이 그냥 딱 고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야, 너 7월 달에 너 강가에 가지 마라. 강가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숙명론적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론적인 예언을 이게 세상의 무당이나 그 밖에 타종교가 말하는 그 예언인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뭐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언을 쓴다는 거예요. 주로 뭡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고 용납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받아들이면 미래에 네가 고통받고 죄로 인해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할 때 예언이란 말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예언은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를 분명히 결정해내는 것, 신앙의 결단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제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는데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계획인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한 예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이 조상이라 말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났죠. 레아의 밑에서 태어난 자들로 그들이 얻을 땅이 서로 이웃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해변가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을 분명히 하는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게 되고요.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말을 통해 즐거워하라는 말을 통해서 나중에 조용히 농경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예언대로 서로 이웃하며 잘 지내게 되고요. 20절 말씀은 갓에 관한 예언인데, 갓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과 므낫세 지파 더불어서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넓은 영토를 얻게 되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넓은 영토가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너희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얻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얘기합니까? 갓을 강대하게 하신 이에게 뭐예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경제가 어려울 때도 남들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자본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교만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감사로 쓰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누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형통이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영적인 독이 됩니다.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갓지파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넓은 땅을 얻었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찬송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찬송을 놓쳐버리면 너희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단에 관한 예언은 특별히 없습니다. 호전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23절에 보니까 납달리에 관한 예언이 또 나오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번역상에 좀 오류라기보다는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얌웨아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호수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래는 의미하는 건데,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땅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뭐예요? 수원지를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물이 풍부한 수원지를 확보하니까 젖줄을 그러니까 물의 젖줄을 갖다 차지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물이 풍부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싸우면서 수없이 이단이 아니지, 수없이 이 바알 지파, 이방 종교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알은 쉽게 비를 내려준다고, 너희가 쉬운 방법을 통해서 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갖고 사람을 속이는 종교였던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희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알로 가는 거지. 믿음 생활 쉽게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비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피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정말 금식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저 바알은 쉽게 그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면 여성들과 더불어 성관계를 맺는 성창이 있어요. 그런 쾌락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이 축복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해야 되니? 왜 순종을 해야 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진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평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24절 말씀 보니까 아셀에 관한 예언이 나오죠. 아셀에 대한 예언은 뭐예요? 그의 발이 어디에 담긴다고요?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주 비옥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실제로 비옥한 땅을 얻었고요. 그리고 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 땅에서 철과 노시 풍성하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돼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능력과 승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염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수론이란 말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삶에 체험하지도 못하고 매 순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너무 연약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 영적인 배짱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생활이 회파되고 넘어지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세상 것들 없더라도 믿음 하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 지파에 관한 얘기지만 스볼론, 갓, 단, 납달리, 아살 다 결국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파지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내 이름을 석자를 딱 넣고 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려는 거예요? 너는 축복된 사람이다. 넌 내가 인생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걸 기본을 좀 생각하면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외우세요. 이건 외워도 좋은, 이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름이 최종세니까 종세야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야? 한번 불러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여호와의 권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지 않느냐? 네 원수가, 네 대적이 아무리 너를 복종하려고 하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온다 할지라도 네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신나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은 뭐예요? 이루어지려고 우리 보는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게 말해요. 왜 성경에 예언이 썼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보는 백성들은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언의 말씀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뭘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고백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같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가 있겠느냐?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자랑은 괜찮아요. 그건 간증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또 다른 일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인데 거듭난 사람. 그렇다면 발을 굳건히 짚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나로 인해서 오늘날 지키시는데 하나님 지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는 거예요? 마음에 지는 거예요. 다.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계산해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해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뭐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매 순간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